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가지고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질문이 나와서 이거 그동안 많이 설명했는데 아직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2절의 땅의 상태는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어서 그 땅에는 아무도 살 수도 없고 실제로 아무도 살지 않아서 텅텅 비어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무도 살 수가 없는 황무지의 상태를 토후, 그리고 실제로 아무도 안 살고 있는 텅텅 빈 상태를 보후, 그래서 이게 혼돈과 공허의 원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잘 생각이 안 되시면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 때 비가 내려가지고 그 어떤 산도 보이지 않도록 바다가 온 땅을 덮고 있는 그 상태를 생각하시면 그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입니다. 온 땅이 바다가 덮고 있죠. 그래서 그 땅은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실제로 사람과 동물들이 다 죽어서 텅텅 비어있는 상태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을 없애야 되냐면 이 물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없애는 과정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전부 다 창조 설화, 창조 신화의 주된 그런 메인 주제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의 세력을 제압하시는데 말씀 가지고 제압을 하시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흑암, 혼돈, 공허, 토hu, 보후 이 세 가지를 없애는 과정 전체가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이다.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세 가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는데, 궁창을 그 깊음 사이에다가 궁창을 만드신다고요. 그렇죠? 그럼 그 깊음 사이에 만드는 궁창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나 그리고 영어 NIV 성경에 나와 있는 expanse,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궁창이라고 하는 원어 라키아라고 하는 것은 철판을 갖다가 철을 두들겨 가지고 판을 넓게 만드는, 라카가 치다예요. 두드려서 펴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철판 같은 것들을 툭툭툭툭 두들겨 가지고 넓은 판으로, 플레이스로 만드는 거를 라카라고 합니다. 라키아라고 하면 그게 수동형으로 쓰여서 두들겨 쳐서 만든 판이라는 소리예요. 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 속에다가, 물 중간에다가 이 라키아 판을 갖다가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판이 뭘로 됐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탈굼, 우리 아람어 성경이 탈굼이라고 그랬죠. 탈굼 수도 조나단이라고 하는 그 자료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실 때 어른 성인 손가락 3개의 두께로, 그리고 수정과 같은 얼음과 같은 판으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치면 그 돔 같은, 오늘날 우리가 돔구장에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동그랗게 덮어 놓잖아요. 그런 돔 같은 판을 만들었는데 그 판의 재질은 수정과 같은, 얼음과 같은 그런 재질이고, 남자 손가락 3개 정도의 두께로 쭉 돔을 만들었다. 그럼 그 돔 위에도 물이 있고 돔 아래도 물이 있겠죠. 어떤 공간이 아니고 판이니까. 그 돔 아래에 있는 물을 쭉 땅 밑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3일째에 쭉 집어넣으니까 물은 땅 밑으로 다 들어가고 묻이 드러나죠. 야바샤가 드러나는 거죠. 그게 이제 창조된,
그럼 궁창이 있으면 궁창 위에 물이 있죠. 여전히. 그 궁창 위에 물을 아래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쳐다봤을 때 유리판 위에 파란 바다가 있으니까 하늘이 파랗게 보인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실제 지금 자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우주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라고 보여주는 거라고요. 실제 올라가면 얼음판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물 없어요. 그냥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계관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를 보면 노아의 홍수가 비가 내려서 그 모든 에베레스트가 제일 높죠. 에베레스트 산까지 다 잠기려고 한다면 그걸 또 수학적으로 계산을 다 했어요.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기상에 어느 정도의 구름이 모여야 되고 그리고 위에서 어느 정도 물이 떨어져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분당 뭐 몇 제곱미터에 어느 정도의 속도로 쌓여가야 된다.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했는데 아마 지구상에 20cm씩 한 1분마다 쏟아져야 그래야 그 정도가 쌓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오늘날 대기 상태를 연구해 봤을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물은 양이 딱 그대로죠. 고체로도 되고 액체로도 되고 기체로도 되지만 물은 절대로 늘어나는 법도 없고 줄어드는 법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천상에 있는 모든 기체가 되어 있는 물들이 떨어진다고 해서 에베레스트까지 잠길 만한 비가 이 땅에 올 수 있냐를 계산을 해봤다면 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그래서 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노아의 홍수 때를 잘 보면 노아의 홍수는 물론 그거는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화를 가지고 설명한 거지만 비가 와서 그랬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가 온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말했던 그 라키아 궁창 위에 궁창에 창문이 열리고 궁창이 무너지고 위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졌고 그리고 땅에 하나님이 눌러놨던 물들이 다 튀어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땅 속에서 터져 올라와서 원래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는 것을 창조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도 나중에 우리 개론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노아가 실제로 그렇게 있었냐 없었냐 그런 역사적인 이런 것들보다는 길가메시라고 하는 홍수 설화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노아 홍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벨론 설화, 홍수 설화에서 또 따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거의 똑같은 이야기인데 고대 근동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그런 대홍수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전부 다 그냥 전해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놓는 그 은혜와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사실은 실제로 노아가 역사적인 인물이냐 아니냐 잘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이게 역사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걸 따지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있었건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 모르는 역사를 길가메시에서 이야기한 건 이거 거짓말이야 실제는 이런 일이었어 라고 하나님이 더 정확한 역사를 풀어줬든 뭐든지 상관없지만 길가메시에서 일어나는 홍수와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는 확연히 다른 하나님 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 이것들이 전부 이야기가 다 다른 이야기예요. 길가메시나 이런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홍수설화는 이 인간을 왜 만들었냐면 우리 일 시켜 먹으려고 자기네들 일하기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를 노동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노동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가지고 이 인간들이 풀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 시켜놓고 자기네들이 낮잠 자고 노는 거죠. 낮잠 자는데 너무 시끄러워 인간이 이제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낮잠 방해한다고 다 죽여버린다고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 그런 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홍수 심판은 전혀 다른 성격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을 하신다면 낮잠 못 자가지고 심판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개론 수업을 우리가 계속 듣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씩 이해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길가메시 이 설화랑 왜 이렇게 비슷하지 이런 거 봐도 여러분이 나중에 안 흔들리게끔 해줄 거니까 지금 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론, 그 우주론 안에서 창조는 이런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말씀과 그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는 그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창조를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집트에서 들어왔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완전 창조주 하나님이고 인간이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야.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섬겼던 저런 것들은 전부 다 피조물이지 섬겨야 될 신들이 아니야. 저런 것들 아무 능력 없어. 하나님이 다 만든 거야. 저런 것들에 절하면 너희들은 안 돼. 오히려 저런 것들은 너희들이 다스려야 되는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 2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이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미 우리, 복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 하나님의 헤드 안에 갓 헤드가 세 분의 인격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흐릿하게, 세 분인지 몇 분인지 모르니까요. 우리라는 표현으로는 그렇지만 구약에서 흐릿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이 땅에 지으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는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짐승과 가축과 그리고 기는 것, 세 가지가 있죠. 하지만 26절에 하나님의 계획 나오는 데에서는 땅에 움직이는 것을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 짐승은 빠져 있죠. 땅의 짐승. 짐승은 정확하게 말하면 야생동물, 와일드 애니멀. 그러니까 이 사자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런 길들여지지 않은 것들, 그것과 가축을 나눠 놓은 겁니다. 왜 그러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은 다스리지 않고 가축까지만 다스리게 하자라고 해놨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원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은 자기네들의 컨트롤 아래에 있었지만 야생동물, 특히 무슨 이런 그 호랑이라든지 뭐 사자라든지 이런 그 어떤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프레데터, 뭐라고 하죠? 그 다른 동물을 음식 삼아서 먹는 요런 존재들은 다스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스렸던 것들,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새는 다 다스렸습니까? 그렇죠? 그럼 물고기는 다 다스렸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의견에는 어떤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시록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짐승이 궁극적으로는 다스려져야 될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가고 있지만, 시작이 됐지만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결국에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일어나게 돼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아래 통치, 두 번째 아담에게 통치당하게 되는,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런 위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창조하신 모든 계획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려고 하냐면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며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 백성은 계시록에 완성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릴 그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창조를 시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을 온 땅에 가득하게 만들고 그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처음 창조를 하셨고 그 완성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 아무리 사단이 개입을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세우신 계획을 이루신다는 게 계시록 이야기고, 그리고 그 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걸로 끝나는 게 구속 역사 전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속 역사를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내 안에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이룬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말미에 창조하신다고요.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했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부모가 다 준비하듯이, 무슨 잠자리라든지 그리고 또 필요한 기저귀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태어나기 전에 출산일이 가까우면 미리 준비하죠. 뭐 베이비 샤워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에게 필요한 거 선물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준비해 놓고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인간에게 통치하고 다스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인간을 그 모든 것 위에 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지방의 페르시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왕국이 영토를 넓혀가고 타 민족을 장악할 때, 장악하고 나서 왕의 형상을 따라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보낸다고 했죠. 영지에다가. 거기에 절하면 살려주고, 너희는 이제부터 바벨론이야. 그거 절하지 않으면 전부 다 진멸을 시켜버린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 우주, 이 땅에 놔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마치 바벨론 제국의 왕의 형상이 그 땅에 가서 왕처럼 노릇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 발 아래 다 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5장 3절에 나와 있듯이 자녀라는 표현이고 아들이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은 이 땅에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론적으로 성자 하나님이 계셨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아들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들과 그 아들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이 함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게, 복 주시는 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하실 때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흙으로 만들고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올려주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똑같은 몸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고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와 같은 삼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는 것이 창조고, 그리고 그 같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완성시켜 주는 것이 이 창조, 처음 창조한 이 세계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입은 자들이 결국에는 같이 왕노릇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영화롭게 되어서 함께 사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들이 나오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새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나서의 모습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창세기를 보는 게 훨씬 더 유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마지막 장면을 알고 보면 훨씬 더 이게 그 이야기였고 그게 그렇게 완성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정도로 그냥 만들어주면 그거 굉장히 큰 축복이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대로인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통치할 수 있는 존재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뉴에이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영화롭게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뉴에이지 사람들 자기 하나님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와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은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요거 아는 사람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닌 거, 나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계속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가 다 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다 했다라고 하면서 면류관 씌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죠. 그게 천국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반역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화,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그리고 내가 그걸 얼마나 받을 수 없는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사실은 알았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지만 내가 왕이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거기에는 내가 당연한 거 받아가지고 막 누리듯이 이런 인간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면서도 너무 미안해하고 황송해하고 왜 나에게 이런 걸 줬지? 너무 감사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그대로 받는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사실은 똑같은 계획과 똑같은 복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은 지금 어떤 상태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으로는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담 이야기는 아담 첫 번째 만들었던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담이라는 뜻은 고유명사로 아담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담이라고 해석되지만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땅의 것으로 땅의 형상을 입은 자, 그게 다 아담이고, 다 창세기 1장에서 만든 그 아담 혼자뿐만이 아담이 아니고 우리도 다 아담이라고. 아담.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가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취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땅의 먼지로 만들어진 자들. 그러니까 아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최고의 축복을 다
쏟아 부어줬어요. 모든 줄 수 있는 복은 제가 봤을 때 이미 아담에게 다 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요구하시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그거 인정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선악과입니다. 이거를 율법이라고도 학자들은 보는 겁니다. 율법을 모세가 주면서 신명기 30장에서 32장에 율법을 쭉 풀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제 네 앞에 생사화복이 있다. 이걸 갖다가 지키고 명령에 순종해서 생명과 복을 받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이것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화와 죽음을 자초하든지 사망과 생명 사이에 너희가 스스로 선택해라 라고 율법을 던져주거든요. 똑같이 아담에게도 율법을 던져준 겁니다. 율법을 던져주고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창조주로 섬기고 내가 피조물로 낮아지고 그 창조주와 피조주 사이에 확연히 그어져 있는 선을 인식하지 않으면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라고 주는 게 율법이지, 그걸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닙니다. 잘 지키는 거랑 상관없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무릎꿇음이 있어야 되는 게 율법이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세요. 유대인들 자기네들이 그걸 좀 잘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인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율법을 줬을 때 율법은 왜 줬다고 이야기를 하죠?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선악과 명령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는 자는 아닙니다.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라고. 선악과가 율법이라고 한다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아담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렇죠. 모르면 하나님 아니죠. 그럼 왜 줬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희 힘으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너는 안 돼. 넌 계속 하나님 맘먹으려고 그러고, 너 스스로 선악을 계속 판단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존재야라는 것을 알게 한 그 상태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없어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내쫓는 거죠. 뭘 빌미로요? 율법을 빌미로. 율법은 그럼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틀리고 맞는 개념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너희 하나님 명령 못 지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이미 주실 때에 하나님은 아담이 그 명령을 불순종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신 거예요. 왜? 본인들이 스스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고요. 아담에게 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달으라고 주는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깨달으라는, 너희 스스로 안 돼. 처음부터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준 거지 처음에 창조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걸 설명하려고 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담이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안 일어났어도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믿어요. 아담의 이 죄가 나에게 그대로 있고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는다고. 아담이 이게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야? 이래서 막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그거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히스토리를 알려주려고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솔직히 따져본다면 아담은 너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아담이라고 하는 게 이 기독교 전체 신학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아담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크다고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아담 이야기가 창세기 1, 2, 3장에서 나오고 구약성경 다른 곳에 단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아담 이야기 다른 데서 읽어보신 거 있으세요? 구약에서? 안 나오죠, 잘. 그리고 그 단 한 번 나오는 것도 어디에서 등장을 합니까? 포로 후기 때의 문서에서만 나온다. 그래서 아담 이야기가 진짜로 이게 모세가 쓴 거야? 아니면 포로 후기 때 만들어낸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헤로도투스 중심으로 역사를 갖다가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쭉 쓰게 되는 게 헬라 문학의 영향으로 역사관,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역사관을 재정립하면서 우리가 전체 인류 역사에서 우리 민족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라는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 영향으로 포로 후기 때 쓰여진 게 아니냐. 물론 그 전에 있었던 자료들을 취합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 이게 모세가 쓴 게 아니고 포로 후기 때 누군가가 이렇게 썼다고, 그것도 역사가인 헤로도토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딱 흔들려 버리기 시작하면 뭐야 아담 뻥이잖아 이러면서 믿음이 확 흔들려 버린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요. 원래 처음부터 모세가 썼어도 하나님이 처음에 이런 아담을 지어서 그거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뭘 알려줘요? 너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에 계속 앉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인간이야.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로마서 5장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과 같이 너희도 범죄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나한테 죄가 전가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죄가 왕노릇하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원죄설을 우리는 좀 원죄론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 원죄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잘 표현한 거는 맞아요. 왜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나중심적으로 하나님 없이 완전히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맞으니까. 근데 그게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아담의 정자 속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원죄론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왜냐, 아담의 정자 속에 우리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생물학적인 관점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죄성이 생물학적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 그럼 오늘날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그 아담 허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죄인이 됐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헷갈리죠? 원죄의 발상이 거기서 시작된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원죄라는 말은 성경에 없잖아요. 굳이 없는 단어를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 모든 이 땅의 인간, 땅에 속한 자들,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형상을 받은 자들은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상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이 언약은 어떻게 보면 그 언약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 주시고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당연히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보여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모든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티끌인데 그런 존재가 계속 하나님의 자리를 점하려고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너희가 이런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지으심을 받았는데 너희가 이 아담처럼 이런 죄를 짓는 게 말이 돼? 근데 너희들 왜 다 그러고 있어?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담 이야기 먹지 말지, 저게 뭘 그렇게 어렵다고, 저것만 먹지 않으면 될 건데 라고 자기네들은 생각을 할 거지만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계속 법을 어기고 있거든, 율법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담이면 안 따먹었을 것 같죠? 아니라니까. 따먹게 돼 있다니까요. 뱀이 문제가 아닙니다. 뱀은 꼬시는 존재고 뱀은 속이는 존재지만 뱀 때문에 따먹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따먹은 겁니다. 그렇죠? 뱀은 뱀의 죄가 있는 거고 사람은 사람의 죄가 있는 거예요. 계속 뱀 탓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뱀에게 명령한 적 없습니다. 속이지 말라 뭐 이런 거 한 적. 뱀은 그냥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거고 내 죄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인간을 속여서 자기가 속인 그 죄의 대가를 받지만 계속해서 사단 때문에 그랬다, 사단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사단에게 전가하는 사람들 보면 미치고 환장할 노래라고.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계속 그래. 그리고 왜 나 계속 결박하고 지가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단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사단에게만 하나님께서 너가 어떤 저주 가운데 빠졌는지를 선포하시는 게 아니고 여자와 아담에게도 곧바로 이어서 어떤 그 죄의 결과로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됐는지를 선포하는 거죠. 사단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본다면 더 정확하게는 선악을 아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 The tree of knowing good and evil. 이 나무를 보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율법을 보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아는 거죠. 그럼 누가 선악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선악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말했을 때 악이라는 것을 취하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봤을 때는 이건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니요, 이게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굉장히 맛있기도 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됐을 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겼다. 근데 더 중요하게는 진짜 죄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선악 판단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하나님은 좋은 것이라는데 나는 나쁜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나쁜 것이라는데 나는 좋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그게 뭐예요? 그러면 내 기준이죠.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내가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될 건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거라고요. 그것만 죄입니다.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너희는 하나님 아니다. 너희는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나는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선하고 나는 악하다라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큰 은혜를 줬다는 게 우리 가슴을 탁 쳤기 때문에 우리는 난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털어버리고 또다시 육신으로 내가 하나님 된 자리로 계속 쓰는 것을 보여주신다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 없어질 것 같아요? 바울을 보니까 이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게 안에 속에서부터 드러나는데요. 이전에는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죄 아닌 줄 알았는데 공부하는 것도 죄가 돼버렸는데 우리 계속 말씀 들으니까 이제는 돈 열심히 벌기 위해서 성실한 건 죄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것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또 죄였는데요. 이게 이전에 생각했었던 수준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거 완전히 나는 쓰레기구나 라고 하는 거를 계속 보여줘. 그런데 왜 나를 택하시고 왜 나 때문에 그런 구원을 베푸셨지? 라고 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어느 수준으로까지 일어나냐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구나.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만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당신, 진짜로 당신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내가 영원한 시간이 주어진다 한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하고 천국 가는 거라니까. 그래, 진짜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아,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삶이 좋아지던데요. 근데 그 좋아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나 정말로 좋아졌어 이러지 않을걸요. 계속 난 진짜 죄인이구나. 나 계속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걸요. 우리가 어느 순간 나는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은혜를 안 받는 거. 그때부터 은혜가 끊어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평생 그 사이에서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안 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 구원받은 건 맞아? 그렇게 시달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너 구원받은 거 아닌 것 같지? 라는 말씀을 계속 찔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이래야 된다고. 주여 이거 1, 2년 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평생 그래야 된다고. 성경 보니까 평생 그래야 돼요. 바울이 평생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막 이렇게 자신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고 죄인의 괴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 서는 행치 않고 악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본고한 자구나. 계속해서 이쪽으로 나간다. 그래서 이런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죽는 거라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부족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좀 했다 고개 빳빳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아니라고요. 이미 계속 우리가 아니라는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이런 부분들을 계속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럴 때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 전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그 은혜의 사랑 감격하는 것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그리고 이 여자 이야기들을 보면 창세기 2장까지는 여자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죠. 여자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바로 남자와 여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다. 그래서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개소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천국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머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럼 원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그럼 천국에 남자와 여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려고요? 맞죠? 그거 맞는데 그래도 플라나리아처럼 이렇게 스스로 자가번식 할 수 있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도 하면 딱 두 명으로 분리가 되고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것 같은데 왜 남자와 여자를 굳이 만드냐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뭘 보라고요?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시라고.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 남자 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도 남자와 여자가 있고 결혼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고, 그렇죠? 그럼 아담 처음에 만들었을 때 아담과 여자를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시는 거죠? 그림자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첫사람 아담도 실패했고 첫 번째 여자 하와도 실패를 한 거죠. 하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성공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도 순결한 신부로 성공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창세기 1, 2,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아담, 하나님의 형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담, 성자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랑 같이 해요? 교회 여자랑 같이 한다고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되어지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셨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게 그리스도께서 하시지만 누구와 함께해요? 교회와 함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시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대열로 교회를 올려주시는 거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마치 사위의 개념같이 교회를 그 자리로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우린 그럴 제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끌어올려 주. 전도는 그게 전도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반드시 여자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자와 함께.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드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그리스도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만든다고 했죠. 깊은 잠을이라는 표현은 요나서에서도 깊은 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깊은 잠은 죽음 혹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깊은 잠이라고 하는 원어 자체가 심판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냥 아담이 죽죠. 죽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뭐가 탄생해요? 여자, 교회가 탄생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가 찔리신 창과 못자국을 통해서 누가 탄생해요? 여자인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그렇게 탄생하고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에서도 이미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첫 여자 하와를 통해서 마지막 아담과 마지막 여자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먼저 먹죠. 여자가 먼저 죄를 범하죠. 먹고 나서 그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 옆에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먹었을까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렇죠? 죽으셔야 되는데, 죄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도 먹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받아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전부 다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들을 전부 다 그림자로 힌트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종말이 들어가 있고, 창세기 1, 2, 3장 이야기에 이미 그리스도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고, 그가 여자 교회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죄인이 돼서 죄인이 아니신 그분이 스스로 복종해서 죽는 모습도 들어가 있고, 자신이 죽으시고 자신이 심판받으심으로 교회가 탄생되는 것,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것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일관적으로 구속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계속, 그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계속 깨닫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그분께 감사하고 감격해서 신앙생활이 터져 나와야 된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모르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헌금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데 하면 그거는 반드시 내 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전심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렇죠?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 많은 것을 해놓고도 그거는 내가 한 거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까. 그리고 내가 그 한 것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거 공급해 주셔서 했지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진짜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 보면은 뭐가 저렇게 극단적이야 라고 싶을 만큼 2등하기를 싫었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내가 했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거랑 진짜로 말하는 거랑 사람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는 완전 종교가 되는 거고 하나는 완전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교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무엇인지를 계속 알면 알수록 사실은 삶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계속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은혜를 감격하는 만큼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뭐를 막 이 허벅지를 송곳으로 찔러가면서 참아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이거 내가 썩어 죽는다니까. 그게 종교라고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고 터져 나오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랑이 크다면 그렇게 구원하신 저 다른 지체들을 볼 때도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 지체들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17장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그래서 내가 저들 안에, 저들이 내 안에, 이렇게 해서 같이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1장 26절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거를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창세기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라고요. 그 우리는 이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다 있으니까 알지. 이스라엘은 이거 보고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자기네들 수준으로 알겠죠. 아, 율법 잘 지켜야겠다. 안 그러면 저주받는구나. 이 수준으로만 알겠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 그 이야기가 아니구나. 진짜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구나 라고 알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복된 때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요. 2000년 교회 역사와 이 성경이 완전히 이게 픽스되는 것도 거의 400년, 500년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코덱스로 묶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 근데 아무도 안 봐. 성경 막 졸린다, 막 지겹다 이러면서 얼마나 최고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도서 그리고 뭐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 내용을 좀 나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아무리 제 말 많이 들어도 읽으셔야 돼. 저는 제 말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성경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그 깨달음을 줄 때 그 얼마나 이 희열을 느끼는지, 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눈 속에 탁 들어왔을 때, 그때 아, 그렇구나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로 보세요. 1년 내내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번 사경에 통해서 어쨌든 창세기 중심으로 하지만 그래도 성경 전체에 흐르는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할 거니까요. 좀 성경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에서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참된 교회로,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